지금은 이제 그런 장로교에서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하던 걸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건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중단이 됐다. 그거는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보통은 이제 순복음 계통에서 하던 것들이 장로교로 이렇게 막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좀 교회 생활하면서도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장로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가면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인데 사실 침례교 안에서도 이전 정죄를 받아서 요즘엔 잘 나오지 않는데요. 거기를 개척했던 그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을 거기다 세웠는데 교인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안에 좀 재정적인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신길동인가요? 그쪽 지역에 가면요, 그 교회의 땅이에요. 전부 다 그 근처가 다. 어마어마하죠. 옛날에는 뭐 땅값 쌌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방언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감기를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교회 가면. 교회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배웠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방언하고 싶으면 어떤 기도원에 가라. 그러면 뭘 가르치느냐? 별걸 다 가르치죠. 방언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방언은 은사인데, 그래서 할렐루야를 계속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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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혀가 꼬여가지고 다른 말이 나온다. 하여튼 별의 별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사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사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 정도로 성도들이 알고 어디 가서 방언 받을 수 있다더라 쫓아간다면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가르친 첫 번째 목사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거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그날 저녁에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 말씀 저녁에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5번이나 언급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2번 정도 말을 하면요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3번 정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5번이나 그날 저녁에 말씀을 하신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임해야 하느냐면 그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성령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에 대한 논문도 있고 책도 많고 다 많은 것이 많지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이 누구인지 최소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면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예수님은 그 저녁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보게 되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놓치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오늘 네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는 그 지금의 그리스 밑에 붙어 있는 곳인데 항구 도시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볼 때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고린도는 많은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기 때문에요. 이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 돈이 많이 유통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개척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 교회가 제일 짠돌이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하겠다고 해놓고 헌금도 안 해요.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또 거기다가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은사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은사가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 차근차근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각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걸 주신다고요? 은사, 또 직분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게 그냥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언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요, 고2 때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다녔던 모교에는 중등부, 고등부에 찬양대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때 찬양대 그 지휘하시는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수련회 같이 따라가셨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둘째 날 저녁인가 친구들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방언할 줄 아는 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 친구 중에 있는 거예요. 방언이 뭐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친구는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그러면 우리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막 그냥 부르짖으면서 친구 들으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쟤도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방언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방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제가 확신 있게 얘기 못 드리나 못 받았어요. 그냥 막 구하면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고3 때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저기 경기도 가면 백봉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하여튼 몇백 명 그 교회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모이는데 아마 그날도 아마 수련회 둘째 날이었을 거예요. 저녁에 그 전부터 쉽게 말해서 준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년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죠? 이번에는 하나님 주세요. 난 참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 나 정말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나름 어떻게 좀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첫째 날 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둘째 날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막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게 못 알아듣는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하면 무조건 받는 거구나.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이렇게 구하면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선배들이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구하려면 방언의 은사 말고 병 고치는 은사 좋잖아요. 예수님처럼 손만 대고 예수님께서 말만 해도 막 고치시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하고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필요해, 내가. 다른 사람, 얘 옆에 있는 사람 방언은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돼. 그 방언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방언을 받아야 무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은사도 많은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언에서 뭐가 나아지셨어요? 이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이 방언만 문제가 아니라 방언파와 예언파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반쪽 나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 그 기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뒷부분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 은사도 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필요한 것이에요. 이건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꼭 그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 두 번째,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거죠. 은사,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은사의 다가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은사의 종류가 나오고요. 은사의 종류가 많아요. 밖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어떤 하나의 재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건 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이제 예언하면 또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밖에 나가서 구멍가게 가나 뭐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너 잘했다. 다음엔 더 큰 거 훔쳐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모죠. 다른 거 잘못한 걸 가져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아니면 애를 잡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배상을 하더라도 가르쳐야죠.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 너 잘했어. 잘못했으니까 너 다음에는 더 큰 잘못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모든 거 다 용서해 주면 그냥 사랑이에요? 아니죠. 목사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얘기 못하죠. 왜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거 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교회를 옮겨버려요. 다른 교회 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복 받아라, 성공해라.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나 그냥 종교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인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냥 평범해요. 그냥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가는구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그럼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얘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끼리는 사실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기분 나쁘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그런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하나님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은사를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구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목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은사는 정말 필요한 것이네요. 필요에 따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 가운데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우쭐해 보이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은사가 정말 내 가운데 필요한 은사네요.
하나님 이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은사가 많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방언만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방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뭐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뭐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면 모여있는 상태에선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상실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분들은 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나은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방언 통역을 구하세요. 통역.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제가 방언 통역을 받아보니까 방언 통역의 내용이요. 정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들을 막 사용을 해요. 하나님 앞에. 방언 통역의 은사는 제가 없어가지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우쭐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뿐만 아니고 직분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언의 은사가 좋다고 다 방언만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12장 4절부터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몸이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 기능이 다르고 발가락 기능이 다르고 손발이 다 달라요. 눈은 보고 귀는 듣고. 그런데 온몸이 눈이다. 그럼 어디로 들어요? 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냔 말이에요. 왜?
이 다양한 은사들이 많은데 이 은사를 왜 주시느냐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해서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감사해서 이제 감사하다고 좀 사례도 하고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장사가 되는 거죠. 쇼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방언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살다가 만약에 이민을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미국 가서는 한국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한인타운도 있고 막 한국 사람 너무 많아서 사실 영어 못해도 미국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산다면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살면 내가 한국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영어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0년, 20년 살면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방언도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요. 방언 기도를 잊어버려요. 은사는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다시 성령께서 가지고 가세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가세요. 내가 너에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계속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돈맛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썩혀두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으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했죠? 바로 나가서 장사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기분 나빠, 기분. 기분 나빠. 왜 똑같은 종인데 쟤한테는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 주는 거야? 기분 나빠. 그거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어요. 그리고 그 1달란트 주인 왔을 때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주인을 만난 그 종의 말이 과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이 불안당 같은 놈아,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 얘기를 주인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그 당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달란트, 금 1달란트. 성경에서 말하는 금 1달란트는요. 금 34kg 정도 됩니다. 혹시 집에 금 34kg 정도 있으신가요? 금 1kg가 서부 영화에 보면요. 이렇게 금 바 있잖아요. 바. 이렇게.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게 1kg예요. 금 1kg. 그게 뭐 요즘 금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는데 그 1kg가요. 현금 주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금이 한 돈에 한 16만 원 이렇게 할 땐가 뭐 종로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살 것처럼 그렇게 한번 종로에 금방이 많잖아요.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금 1kg 정도 살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드리면 됩니까? 현금으로 드리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더니 한 4,500에서 5,000 정도 주시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금 34kg면 얼마죠?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도 큰 돈인데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겁니다. 금 1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처박아 놨어요. 물론 원금은 가져왔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가져왔죠. 주인한테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재능,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아십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요.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려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것을 개발하고 노력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거죠.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야. 근데 우리가 실상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학교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많지 않은가?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 그 해외를 나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나한테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캐나다에 잠깐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요. 거기 있으면서 좀 돈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학에 ESL 코스가 있어요. 영어를 배우는 코스가 있는데 2달에, 그때가 언제면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였나 보네요. 2달이 한 코스로 해서 1년 정도만 공부를 하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2달에 그 당시에 수업 비용, 수업료만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돈이 없어서 그 수업을 못 들었어요. 지금도 좀 후회스러워요. 제가 가끔 가다가 나 영어 공부하러 잠깐 갔다 올 테니까 1년만 그냥 애들 잘 키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참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고 핑계를 댔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보면 많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방법을 찾지 않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야,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묵혀두면 똑같이 하나님 오셨을 때 내가 이걸 줬는데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도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저한테 5달란트 주셨어요? 5달란트 주셨으면 제가 5달란트 남겼죠. 1달란트밖에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사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제 막 교회를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은퇴하면 끝이야. 은퇴하면 나 건들지 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는요. 사용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교육관이 4층짜리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교육관은요. 청소를 안 해요. 막 먼지가 구석에 막 이렇게 몰려다녀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교육관 우리 청소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청소하기로 했어요. 다 동의했거든요. 근데 그날만 다 바쁜가 봐요.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나온 사람은 어때야 돼요? 입이 이제 대빨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만 청소해. 근데 저는 그런 마음 안 들더라고요. 내가 사용하는 건물인데 내가 청소하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청소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사람만 시키면 안 되죠.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기 싫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좋아해. 내가 뭐 기쁨으로 할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끝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야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덕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니 또 내가 교회 이런 부분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 가운데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사로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말씀에 말재주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덕스럽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뭐 난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는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어요? 봉사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즐거워서 사회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이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계속해서 좀 더 볼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주일 동안 사시면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죠? 하나님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끼 발가락 평소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나. 근데 새끼 발가락 하나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 한번 쪄보세요. 새끼 발가락.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온 신경이 거기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섬기는 일이 아무 사람들에게도 빛도 안 나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유익하는 것이라면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입으로 다 털어먹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나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잖아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격려하려고 할게요. 근데 제 격려가 무슨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헌금했냐, 사람들이 알아주길 뭘 그렇게 바라세요. 내가 교회에 뭘 했는데 이거 내 이름으로 한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껏해야 요즘 뭐 120년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을 이렇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